어떻게 하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33세에 더 이상 어떤 추구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월이는 외적, 내적으로 경험되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자신이 아님을 알아챌 때 추구하는 나로부터의 자유가 오고 이미 자신은 본성 자체였음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4-6호의 별책으로 실린 깨어있기, 의식을 대해부 중 일부를 발췌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훈련을 하던 나는 생각을 지우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어디서 생각이 올라오는지 바라보다가 올라오면 그것을 붙잡아서는 지워버리고 또 올라오면 지우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 지우기가 기능화되자 흥미롭게도 지우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떠오르는 생각의 속도보다 지워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시점에 이르렀고, 따라서 마침내 더 이상 지워야 할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방 안에서 가구들을 하나하나 치우다가 이제는 다 치우고 텅 비어버린 공간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텅 빈 내면의 공간에서 지워야 할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만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느끼며 잠시 기다리다가 번개에 맞은 듯 번쩍하고 놀라운 통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나란 놈도 하나의 생각이 아닌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통찰에 이르자 그동안 자동화된 지우기 기능이 작동하며 갑자기 내면의 배경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던 나라는 놈이 스스로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알지 못할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나와 세계는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하나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세계가 나타나 있다면 그것은 곧 어딘가에 그 세계를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던 내가 지워진 순간 나와 세계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치 무에 온 존재가 몰입되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깊은 블랙홀로 빠져드는 체험을 한 후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통 미지이며 아무런 흔들림도 없는 절대 무와 같은 그것이 존재 깊숙이 자리 잡고 앉아 내게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암흑만이 있고 밖에도 내면에도 아무것 없는 그야말로 무의 상태에서 3일간을 지낸 후 내 마음은 그래, 내 필생의 작업이 드디어 끝났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길을 걸어도 음식을 먹어도 그 블랙홀의 무의 감각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가량 지나자 서서히 그 감각이 희미해지면서 이전보다는 약하지만 다시 생각에 휘둘리고 미세한 감정이 일어나며 무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아의 체험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무아의 체험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체험에 불과하며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리하여 마음은 또다시 현재를 떠나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I am that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 이유는 질문자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해되거나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 질문자들과 그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답하는 마하라지의 명철한 대답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가던 중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 자신을 보지는 못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뭔가 이해될 듯 하면서도 시원하게 수용되지 않는 이 문구가 가슴에 들어와 몇 날 며칠이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두란 이런 것이 아닐까? 내가 일부러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구 스스로가 내 가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것.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면 그 문구와 함께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문구와 함께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이 온몸으로 확연히 이해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가벼워져 아무런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눈이 모든 것을 보듯이 내 마음의 근본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생각도 감정도 그 밑바탕의 느낌들 및 기타 마음에 의해 느껴지고 알려지고 경험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대상일 뿐 진정한 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그저 경험되지 않는 근원으로 남아있을 뿐 눈이 눈 자신을 볼 수 없듯 이 내 마음의 근본도 그 자신을 보거나 알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있다는 것이 근원을 증거할 뿐. 그래서 근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다 라고 부정어로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연히 와닿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말이 나의 내면에 일으킨 통찰의 효과는 컸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언가 의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느꼈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보였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내면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더 이상 흔들리거나 끌리거나 저항하는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블랙홀의 체험 이후 3개월여를 무의 감각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나는 물을 체험했다는 체험에 주의가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되어 다시 동일시하는 함정에 빠진 것을 몰랐던 것임을 깨우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무심 상태에 들거나 고요해지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일상을 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이 곧 내 의식의 근원이 있다는 증거요. 감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심오한 우주의 근원인 나의 바탕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똑같이 나는 내면을 살펴보았고 수도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디서 기원하는지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저 일어나고 있는 것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이 내면에서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근본의식은 언제나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15년 이상을 답답해하며
무언가 시원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던 욕망이 바로 그 시점 이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언가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마음의 전체 과정이 보인 것 뿐입니다. 그 과정을 모두 보게 되자 갑자기 추구력이 사라지며 그토록 추구하던 나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하던 초창기에 나는 뭔가 놀라운 내적 경험이나 황홀경을 추구하였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체험이라는 것은 아마도 거대한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변화와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체험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체험은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모든 추구력을 끝내는 침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황홀경이나 기적과 같은 체험이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체험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인류 역사를 통해 모든 참스승들이 이야기하듯이 만일 우리가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근원 속에 늘 있다면 황홀한 체험이 일어나기 전이나 이후에도 항상 같은 근원의 바다 안에 살고 있으므로 근원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 경험의 전후를 포함한 매 순간 변함없는 그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발견하는 체험의 양상은 사람들마다 다르니 어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의 파도로, 어떤 이에게는 침묵의 평화로, 어떤 이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극도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근원이 그 사람이라는 현상을 통해 번역된 모습일 뿐입니다. 근원은 어떤 모습도, 맛도, 감정도 지니지 않지만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의 개별적 패턴에 따라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사실 거기엔 진리도 선함도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저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근원이 펼쳐질 뿐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경험을 통해 근원의 맛을 보았다 해서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만의 형태로 근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색깔과 형태, 농도는 아주 독특해서 어느 누구도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런 경험을 해야만 근원을 본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지혜가 드러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면 됩니다. 그 길은 어느 한 사람이 알려줄 수도 없고 하나의 방법이 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는 자신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워졌을 때 드러납니다. 지혜와 자유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즉, 근원에 빛이 된 자들은 누구나 자기의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를 뒤따르지도 않고 더 이상 누구를 흉내내지 않으며 더 이상 누구를 막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쥐의 형태를 하고 있음을 보고 찍찍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어흥하고 사자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찍찍 소리를 내면서도 그것이 사자의 어흥 소리와 다르지 않음을 압니다. 다만 그림자에 가장 덜 오염된 말로 표현하려니까
존재의 근원은 의식이며 그것 속에 있을 때 지복의 느낌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 감정적인 지복을 느낀다면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즉,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분리감의 세계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체의 세계가 보이는 경계선, 그곳에 서 있기에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전율하는 것, 그것이 지복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분리에 속할 때만 느낌이 가능합니다. 그에게 지복이라는 일말의 느낌이 가능한 것은 그가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전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 그것이 근원적 상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물경을 느끼고 벅찬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은 변화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가 있을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와 동일시되어 있을 때만 그것이 다른 상태를 느낄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거의 예외 없이 변화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내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근원은 그 어떤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님의 세계는 우리 누구나 언제나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알아채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월인의 깨어있기, 의식의 대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눈이 눈 자신을 보지 못하듯 마음의 근본도 그 자신을 알거나 보지 못하지만 대상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